실천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과수를 재배할 때 지켜야 할 그런 규례를 이야기합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처음 심은 과목의 열매는 3년간 3년간은 할례 받지 못한 것으로 여겨서 먹지 못하게 그렇게 합니다. 이 기간 동안에는 각종 열매가 아직 성결한 것으로 구별되지 못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사실상 이 모든 이 과실들은 처음 심은 후 3년 동안은 열매를 거의 맺지 못하는 것이 보통입니다만은 설령 열매가 맺힌다고 하더라도 부정한 것에 탐욕을 부리지 마라 하는 그런 뜻이 여기에 들어 있습니다. 유대인 전성에 의하면 그래서 처음 3년간은 열매 맺히는 것을 먹지 않을 뿐만 아니라 아예 따서 버린다고 합니다. 그러면 나무도 빨리 자라고 더 튼튼해진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런 것에는 틀림이 없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것이 우리 보기에 틀린 것 같아도 나중에 가면 더 좋은 것이 돼요. 24절에 보면 이제 4년째 열매가 맺히는 것은 어떻게 하느냐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성물로 바쳐라, 첫 열매이기 때문에 첫 열매 헌금으로 드리라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 제일 주의인 것이죠. 첫 수확은 하나님께 드린다. 3년을 믿음으로 그리고 욕심 부리지 말고 3년은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4년째 첫 번째 나오는 것조차도 이렇게 하나님께 바쳐라 이야기하니 4년은 아예 자기 건 아닌 거예요. 4년 동안. 그러니까 사실 뭐 3년을 견뎌내는 사람이라면 4년은 견뎌낼 수 있어요. 4년을 처음부터 4년 동안은 열매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4년째 나오는 열매는 그냥 하나님 거니까 많이 나오든 적게 나오든 신경 쓸 필요가 없이 그렇게 하면 되겠죠. 이번에 성지순례 갔을 때 남강교회, 저번에 우리 교회에 와서 설교를 했던 정용철 목사님, 거기 딸이 학원을 이제 하는데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기로 작정을 했다고 한 거예요. 사람이 한 사람 들어오면 그 학생의 첫 열매를 드리겠다. 하나님께 딸이 서원을 하면서 기도하면서 첫 열매 그렇게 할 필요 없다. 학원 시작했을 때 첫 번째 것을 만약에 드리고 싶으면 그렇게 드려라 이야기를 했는데 그 딸은 그렇게 작정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원 애들은 이렇게 많이 바뀌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첫 번째 애가 오면 그 애가 그 학원에 첫 번째 등록을 하면 그 등록비를 첫 달치를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헌금은 많이 하겠죠. 그리고 손해도 많겠죠. 그런데 신기한 건 지금 그리고 난 이후에 지금 차고 넘친대요. 굉장히. 그걸 간증하더라고. 신기하더라고. 그러면서 계속 오게 하면서 첫 열매 헌금도 많아지는데 학원도 차고 넘치더라.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믿음으로 살아보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은 달라요. 성경에서 이렇게 3년을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하나님 역사에 있어서 3년은 그냥 하나님께 드려봐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에게도 워낙 잘 안 되니까 1년은 아무 소리 하지 말고 그냥 기도하고 간구하고 그렇게 해봐라 이야기. 몇 년을 내가 하라 그랬죠? 1년은 가만 아무 소리 하지 말고 해보라고 내가 이야기해. 1년은 꾸준히 아무 이야기 하지 말고. 성경에서는 지금 이야기를 3년 동안은 믿음에 대해서 믿고 말고 이것저것 이야기하지 마라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정말 믿는다면 이 정신을 여러분 절대 잊어서는 안 돼요. 간증은 있어 본 사람이 아는 거예요. 경험해 본 사람이 아는 거예요. 그래서 점점 안을 늘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첫 열매는 예전에 자녀들 뭐 첫째 아들 드린다고 하고, 그래서 우리 큰형님도 사실 그런 사람 중에 하나였어요. 그런 육신적인 것에 얽매일 필요는 없지만 우리가 그 정신만은 분명히 잊어서는 안 돼요. 새벽에 첫 시간을 예배드리고 하루 시작한다는 것은 첫 열매의 의미가 있어요. 저도 새벽 기도 시간을 드리기로 작정한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하나님 앞에 내가 가장 귀한 것을 무엇을 드릴 수 있을까? 주님 앞에 생각해 봤더니 이 새벽에 내 시간을 드리고 내 마음을 드리고 내 정성을 드리는 이 시간이 굉장히 중요하더라고. 그 어떤 것을 드리는 것보다 이 새벽을 내가 깨워서 하나님 앞에 드리면 하나님이 오늘도 내게 가장 소중한 것을 받고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그 마음으로만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다면. 그래서 시작했어요. 젊었을 때 매일매일 감사일기를 쓴다든가 새벽 기도한다든가 시간을 내어 성경을 읽는다든가 하는 그런 것은 첫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개념으로 드려야 돼요. 내 것을 내가 드린다 이렇게 생각하면 아깝게 시작하고 보상을 바라게 돼요. 그러나 하나님께 첫 것은 하나님 거니까 4년째 그건 그때까지 내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면, 예? 첫 것이 내 거 아니라고 생각하면 그때까지는 그냥 내 거 아닌 거예요. 3년까지도 그냥 잘 버텼는데 네 번째 그것도 내 거 아니냐? 아니다 생각하고, 우리가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말씀 읽고 10장씩 읽고 그렇게 해도 내 거 아니야. 이건 당연히 하나님 거 하나님께 내가 드려야 했던 거야 라고 하는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 앞에. 할렐루야. 꼭 그 의미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야 돼요. 그래서 25절에 보세요. 이제 우리 것으로 가져가도 되는 다섯 번째 해의 수확입니다. 다섯째 해에는 그 열매를 맺되 그 열매가 풍성하리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은혜의 풍성함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나무가 잘 자라고 많은 과실이 맺히는 산업도, 산업의 번창도 하나님께 속한 일이에요. 하나님 제일주의를 물질 생활에 실천하면 더욱 풍성한 물질의 은혜를 분명히 받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것들,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적용하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도록 해야 돼요. 그걸 내 것인 양 착각하면서 주님 앞에 그렇게 나아가다가 보면 안 되는 거예요. 세상에는 별일이 다 있어요. 하나님이 풍성함을 허락해 주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말씀에 귀를 기울이려고 매일매일 그렇게 살아가려고 해야 되지, 내가 생각하는 대로 내가 하나님을 이렇게 이용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25절 같이 읽어봅시다. 다섯째 해에는 그 열매를 먹을지니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 소산이 풍성하리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마지막에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고 여호와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 가지로 분명히 나타나는 거예요. 첫 번째는 하나님으로 나타나요. 전능하신 하나님, 능력이 많으신, 권능이 많으신, 나의 상상을 뛰어넘는, 그래서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내게. 그러나 그 하나님은 여호와로 내게 오시는 거예요. 나와 내가 어떻게 반응하고,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고 주님과 동행하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느냐, 그것을 보고 계시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분명히 풍성하게 주시는 분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정신을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되는 게 있어요. 그 정신이 뭐냐? 이 오늘 말씀의 정신이에요. 하나님은 그냥 금방 이랬다 저랬다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요즘 제가 정말 느끼면서 마음속에 이렇게 생각되는 게, 저희 어머니를 보면서 느끼는 거예요. 정말 그냥 고생만 하다가, 목회를 아버지가 목회하면서도 좀 나아지긴 해도 또 뭐 성질 부릴 거 다 부리시고 그러면서 별로 이렇게 그랬어요. 그러나 옛날보다 뭐 훨씬 그냥 개과천선한 수준이니까
그랬지만 지금은 내가 이렇게 보기에 말년이 낫다, 좋다. 저희들이 예? 다 해드리잖아요. 전화비, 예? 집에 뭐 그 전기세, 뭐 들어가는 모든 일체, 기름 들어가고 이런 거나 다 하면 당당하게 요구하잖아요. 그래서 그 다 해드려. 우리가 매월 돈을 또 삼형제가 돈을 내 가지고 그걸 가지고 이렇게 제가 총무예요. 가정 총무. 그러면서 다 해드리고, 그러면서 또 뭐 있으면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또 어머니가 마지막에 굉장히 좋아요. 야, 앞에 고생 안 한 것 같아도 마지막에 안 좋은 사람보다 마지막에 좋은 게 좋겠다 하는 마음이 제가 들었어요. 마지막이 평안하고. 여러분, 하나님의 이 속성이 이스라엘에 주신 그 올리브 나무를 보면서 저는 느낌이 왔어요. 올리브 나무는 이스라엘의 축복의 대명사예요. 그건 아셨죠? 올리브 나무로 온갖 것을 다 만들어 먹고 온갖 것을 다 하고 그거 가지고 굉장히 돈을 벌어요. 이스라엘은. 나 이스라엘 가보면 올리브 나무 천지인 거 아셔야 돼요. 겨자씨 나물도 천지지만 올리브 나무 천지. 그런데 그 올리브 나무는 지금 당장 내가 먹고 살려고 심는 나무가 아니래요. 올리브 나무는 손주들을 위해서 심는 나무래. 야, 그거 나 깜짝 놀라요. 50년 뒤에야 나 열매가 시작된대. 그런데 그 50년 뒤에나 열매가 시작되는 그 올리브 나무는 500년간 따먹는데. 그게 올리브 나무예요. 성지순례 가보면 이제 그 올리브 나무 있는 데 가볼 거예요. 그런데 그 올리브 나무가 오래된 나무를 놔둔 게 있어요. 그게 2000년 된 게 있어요. 2000년 된. 그런데 그 올리브 나무는 신기하게도 올리브 나무가 이렇게 500년 다 따먹고 그러면 속에서부터 썩기 시작해요. 그런데 신기하게 옆에 그 씨앗이 뭐 떨어져 가지고 많이 막 엄청나게 맺혀야 될 텐데 그 씨앗 중에 한두 개만 해가 옆에 어린 감람나무 같아요라 하는 말씀 있죠, 시편에. 그것처럼 한두 개 나요. 그게 다시 나. 그래가지고 그 씨앗이 시작돼. 그게 올리브나무. 한번 복 받으면 죽을 때까지 따먹는 복이요, 이게. 계속해서 자손 대대로. 내만 베어내 버리지 않고 나만 이렇게 배신하지 않으면 돼. 그게 올리브 나무더라고.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하나님의 축복이 자손 대대로 받는 그런 복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올리브 나무 이렇게 내가 그래서 예전에 사진도 한번 올린 적이 있어요. 내 부사에 사진을 찍어놨는데 그 올리브 나무 이렇게 오래된 나무들 보면 한 1000년 되고 이런 나무 보면 한 몇백 년 된 옆에 어린 감람 나무들이 싹 올라와 가지고 이렇게 또 몇백 년 되고 이런 게 있어요. 이런 나무들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단기간에 그냥 잠깐 이렇게 복을 받는 그런 인생을 하나님은 원하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3년 동안 만들어지고 4년 때는 또 1년 동안 하나님께 드림으로 그것을 또 만들고 그러면서 하나님 체질이 되기를 원하고 하나님 정말 중심이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 하는 거예요.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의 진정한 만족과 진정한 풍요로움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순종하는 그 마음에서 우리에게 온다는 사실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언제나 주님의 말씀대로 행해서 여러분 풍성한 삶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매일매일 하나님 의지하며 주님 바라보며 살아가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그래서 주님과 영원토록 자손 대대로 복을 받는 믿음의 가문 만드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